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14절 없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야 회황과 흔채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아멘. 왜 못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상대방을 향한 유명한 욕이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하신 분은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신데,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도 각각 가르쳤던 이 독사의 자식의 대상이 똑같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3장 7절과 또 12장 34절을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독이다 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시기 위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뱀 같은 놈들아 그런 뜻이죠. 자, 이 뱀이라고 하는 짐승에 이들을 비유한 게 참 굉장히 일단 독이라는 의미도 있겠지. 일단 1차적으로 있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짐승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뱀이 시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뱀은 사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체온으로 적외선 같은 체온으로 사물을 감지하죠. 사실상 시력이 없는 시력이 굉장히 낮은 그런 동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뱀의 특성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16절과 26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자, 눈이 멀었는데다가 독까지 가지고 있으니 그들의 해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왜 눈이 멀었을까요?
자, 그들이 눈이 멀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9절부터 10절 그리고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견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셨다. 왜 그럼 그들의 눈은 감기게 되었는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면 자, 제단의 금, 성전의 금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항상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냐? 돈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돈.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권력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권력이란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나에게 영향을 받는 것, 이것도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의 권력, 무형의 권력이 결국 내 삶에 이익이 되는 것, 온갖 종류의 이익, 구체적으로 현찰이 아니더라도 자, 그런 것에 취하고 그런 것을 따르고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면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고 그럼 그 내면에 가득한 자기 영혼의 독을 다른 사람한테 내뿜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냥 쭈루루룩 잘못된 길로 가서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잘못된 길에 빠뜨려서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는 그야말로 이단 사이비와 같은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이 할로윈 데이가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유럽에서 기원했다, 아일랜드에서 나왔다, 그런 설이 있던데 여하튼 현대 와서 중요한 것은 이게 미국식 문화입니다. 완전 미국식 문화. 이 미국에 있는 괴이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냐? 이것도 이제 기원을 따져 보니까 그 당시 이제 20세기 말쯤에 그때 이제 미국으로 자녀들 유학 많이 보냈잖아요. 그럼 거기 있던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1세기부터 우후죽순처럼 서울에 많이 생긴 게 영어 유치원입니다. 그 영어 유치원에서 뭔가 유치원은 계속해서 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운영의 묘미가 생기기 때문에 행사를 하다가 뭔가 좀 특이한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식 뭔가 문화, 외국 문화.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에서 영어 유치원을 중심으로 할로윈이라는 것이 아름아름 퍼져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냥 전국적인 그런 난리난 행사가 됐죠. 오늘도 금요일이고 하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몇 년 전 사건 때문에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자, 그런 식으로 누군가 하다가 괴이한 걸 들어가니까 그걸 쭈르르 따라가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유행이라니까 다 따라가요. 자, 이렇게 눈먼 인도자, 그런데 그 가슴에 독을 품고 있는 사람. 자, 우리가 일시적으로 실수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장교로 그 독도법 훈련할 때 제가 끔찍했던데 제가 지도를 잘못 읽고 딴 산으로 간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산이 아닌 개별을 진짜 실천을 했었어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자, 내가 고의로 걔네들 글로 데리고 간 건 아니란 말이죠. 실수잖아요, 실수. 자, 우리가 실수로 다른 사람들을 잘못 알려주고 잘못 가르치고 조직이나 팀들을 잘못된 길로, 그러니까 잘못이란 건 이제 롱이죠, 롱. 그야말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러 가는 그런 인간들도 있지요.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너도 같이 죽어야 돼 라는 심정으로
누군가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볼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되는 그런 길만을 쫓아갈 뿐이죠. 그러니까 후한무치하고 인면 수심의 사람들이 언제나 역사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 욕망에 눈이 가리웠고 그 내면에 독이 가득 찬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볼 수 없고 진리를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자, 저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못 보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나의 귀로 들은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그저 누군가가 볼 때는 고대의 책이며 누군가가 볼 땐 심지어 짜집기한 책인 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해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 또한 영혼의 가득한 독을 누군가에게 내뿜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도끼가 생긴다고 하죠. 도끼가 생기면 절대로 남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상처받고 거칠어지고 하면 그러면서 내 안에 도끼만 가득하면은 가까운 가족에게도 좋은 말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세상의 시야가 온통 독으로, 온통 악한 것들로, 온통 비뚤어진 것들로 그런 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 그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비록 이 세상이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해 보이고 온통 나쁜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나를 향한 성령님의 사랑,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끼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가?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내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채우면 우리는 분명히 이전에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의 궤적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만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 기도의 문구 중에 정말로 우리 또한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지표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4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제2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지금도 활동하시는 예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먼저 내 마음부터 점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거짓의 영은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온갖 악한 것들 사라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받은 모든 상처로 인해 생긴 도끼 또한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빈자리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평생 드림으로써 저 바리새인들이 걸어갔던 사악한 길, 남들도 함정에 빠뜨리는 잘못된 길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 따라가는 생명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요? 주님 보실 때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을 내려주사 내 마음을 맑게 태워 주옵소서. 그리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내 마음 가장 높고 가장 귀한 곳에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듣지 못했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어둠컴컴한 세상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걷고자 인내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진리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의 영으로 이 땅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진리를 가리고 있는 욕망과 거짓을 몰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와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